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만 다리, 은만 달란트와 은만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용맹스럽던 다윗도 세월 앞에 기력이 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급 인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언성에 가까운 이야기지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는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사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건축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어 오늘까지 성군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이제 이 왕위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어 오늘까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왕위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건축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죽음을 앞에 둔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왕위를 이어받을 내 아들 솔로몬, 그리고 막중한 과업,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윗이 애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곧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과업을 이제 이루게 될 텐데 그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막중한 공사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사인을 내려주시지 않아서 건축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왕위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겠다고 하시면서 막중한 과업, 성전 건축 역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애비의 눈으로 봐도 아직 솔로몬은 아직 미천하고 아직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이 이룰 이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하는 요지는 정말 뭘까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이 요지를 말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가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인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물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건축 그렇게 사모하여 자기의 재산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사인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 스탠바이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면 당장이라도 성전 건축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을 해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성전 건축 마지막 사인해 주시지 않는 것도, 그래서 들에서 피천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아직도 어리석고 미천한 내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계승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시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지금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뭔고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하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 내가 왕이 됐고, 역시 내 아들 비천하고 미련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택하심으로써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를 손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과 모세가 같은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뭔가 하니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고 모세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이 목동은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목동은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어느덧 80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호렙산을 거쳐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지요. 타도 채가 되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타면 채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타도 채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막중한 사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명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듭 거절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 쓰시려면, 이왕 불러 쓰시려면
좀 나이가 40, 바로 궁정에서 세계의 모든 문물을 습득하고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좀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40년 동안 이 황량한 돌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니 모세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거듭거듭 거절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작부터 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사실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남은 인생을 여러분 값지게 쓰십니다. 이에 모세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네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니라 하시면서 그를 품 안에 안으시지요. 그때 모세가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아닌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감 지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음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울입니다. 그가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울 아닙니까? 그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증오하여 옥에 잡아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비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일, 교회를 비박하는 일,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손에 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
당연히 되물었겠지요. 누구시냐고.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맞아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싸임도 사울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도 사울의 귀에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로지 사울 혼자 체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울에게 은혜지요. 왜요? 이 은혜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날 이후에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과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사울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나를 택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왜 죄악 중에 있던 나를 부르셨을까? 첫째는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뭔고 하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 구원의 은혜입니다.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지요.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기력이 쇠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기까지 내가 달려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뭔가 자신의 묘 앞에 멋진 비석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뭔가 글귀를 써야 되는데 뭐를 썼으면 좋을까? 불행하게도 그는 부자였지만 한 일이 없었어요. 돈 버는 일 외에는. 그렇다고 그 비석 앞에다가 여러분 진수성찬을 잡수시다가 죽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부자로 살다 죽었다 그것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고래등같이 멋진 기와집에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쓸 수가 없고 자식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앞에 이 상황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역시 80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부산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오르시라래요. 모세가 느부산에 올라 내려다 보니 40년을 목적 삼아 달려온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먹다 죽는 인생 되라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다 죽는 인생 되라고 말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했을 겁니다. 모세,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들의 인생을 보석처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명자에게는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상급을 소망 삼고 이들은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해야 할 이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가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건축 완공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상급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함이 뭡니까?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명받았으니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